있어요. 앞부분의 내용, 7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7 인봉에 대해서, 또 7 나팔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는 큰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크게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은 4가지 계시였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7 교회, 7 인봉, 7 나팔, 큰 표적, 이렇게 4가지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 계시록의 종반부에 해당하는 거의 끝부분에 이제 해당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번째 계시에 이어서 5번째 계시, 그것은 7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7 대접 재앙의 계시는 앞에 나타났던 이런 하나님의 심판적 그 계시적 내용보다 더 강하고 또 적극적인 이런 내용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나팔 재앙과 7 인과 나팔과 또 대접 재앙, 이 3가지를 놓고 보면은 7 인봉에서는 4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4분의 1, 25%지요. 그런데 그 7 나팔에서는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서 33%입니다. 그런데 7 이 대접 재앙에 와서는 다 죽는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100%지요. 그런 내용에서 보더라도 인봉과 나팔과 대접 재앙에는 현격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은 이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진정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바른 믿음 안에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의 그 진실성 내지는 또 이 성결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더더욱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신앙이 중심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뭐겠어요?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하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이 확실치 않은 것은 중심이 없는 신앙이거든요. 그럼 중심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오늘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가 늘 교회 안에만 있는 어떤 수도원과 같은 생활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영으로 무장하고 다시 우리는 세상에 나가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가고 간단 말입니다. 거기가 실제적으로는 믿음의 그 내용을 집행하는 터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그것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닮아가고 쫓아가고 거기에 혼합이 되고 이런다. 이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 집사람이 뭘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막 이래다가 이게 속이 비면은 이렇게 중심이 없다니까 하면서 그 플라스틱 병,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그 병이 뭐죠? 이거 그 양념 그 다시다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두는 통인데 이 통이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밑바닥에만 조금 있고 비었어요. 그러니까 꼭대기 뚜껑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뚜껑 있는 쪽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만 하다가 움직여도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이 비면은 중심이 없다니까 잘 쓰러지고 잘 넘어진. 난 거기서 아까 내가 실소를 하면서 그렇게 웃음을 지으면서 아하, 저게 나름대로 속 있는 얘기다 하는 생각을 퍼뜩 깨달았어요. 여러분, 속이 비면은요 중심이 없는 거고, 중심이 없으면은 잘 쓰러지는 거예요. 잘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다시다 병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남의 이야기 잘 듣는 사람이 뭐 중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해서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 오뚜기가 왜 오뚜기입니까? 안 쓰러지니까 오뚜기. 막 집어던져도 그냥 쓰러진 것 같다가 뻘떡 일어나는 거. 왜 그래요? 밑바닥에 그렇게 무거운 추를 거기에다가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뚜기가 거꾸로 쓰는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항상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 난 게 참 우리나라 비극이잖아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또 큰 문제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그게 뭐 탄핵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처럼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배가 거기 가서 그렇게 물에 넘어졌냔 말이에요. 원래 법대로만 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변칙으로 해가지고 이 배를 개조했잖아요. 그래서 평형수가 그 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빼고 오히려 위로다가 가분수를 만들어 짐을 실어놔니까 그냥 힘도 없이 가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심이 뭐냐면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바르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은 어떤 환난의 세상이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 역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되고 그냥 예수 절반 세상 절반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사람이 어찌 그런 환난의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진실성을 가지고 살겠느냐, 그런 얘기 안 된단 말이죠. 7가지 대접 재앙이, 그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고 점점 그것이 극대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극심한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걱정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대접 재앙과 함께 바로 이것과 함께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영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대접 재앙이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1절 뭐예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죄송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대접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여기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제 마친다. 이 진노는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진노는 적그리스도의 세계와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의 정로에서 떨어지게 돼 있고 이탈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주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이런 말씀을 하죠. 사탄이 밀가부르도 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은 사탄이 알곡과 쭉정이를 그렇게 가려내듯, 뭐 사탄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키에다가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키질을 하는 거예요. 밀가부르도 탄단 말이죠. 그래서 쭉정이 아니면 그 껍질 아니면 티끌 이런 것들은 먼지처럼 어떻게 해요? 점점 키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밀려나가 갖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키질하는 걸 많이 봤어요. 참 그 옛날 어른들은 키질하면서 참 그것도 하나 실력이고 재주인데요. 그렇게 칙칙칙칙 그렇게 까불래요. 그러다가 그 필요 없는 것들은 키 끝으로 거의 밀려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높이 들어 던지면은 쑥 올라갈까? 그러면 키를 착 빼요. 그러면 그것만 뚝 떨어져. 저게 참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키질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키를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람에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티끌 먼지는 벌써 다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마치 사탄이 키질을 한다, 밀가부로 한다는, 그래가지고 이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삶을 이끌어가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 대접 재앙은 그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의 소망이 더 확고하게 현실로 다가오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진다. 그러니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이 되고 동시에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더 성장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선 것이지요. 그러다가 결국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에 완성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대접 재앙 이후에는, 오늘 말씀 이후의 사건을 보면은요, 그 사탄의 세계에 대한 최후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이 뒤로 이어지는 15장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즉 17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큰 음녀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큰 음녀가 뭐예요? 이게 사탄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패망, 바벨론 영적인 음녀로서의 이름인 겁니다. 그냥 지명으로서, 어떤 국가적 이름으로서 뭐 옛 바벨론 아니면 신 바벨론,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계시록 앞부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비신앙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탄의 패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뒤로 이어져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오늘 15장 이후로, 즉 17장에서부터 더더욱 이게 한 5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접 재앙은 이제 첫 번째 대접에서부터 쭉 이어져 가지만은 마지막 재앙이며 최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5장 1절 자체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전체적인 타이틀은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7장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14장에서도 다른 내용으로서 이렇게 기술되었던 내용입니다. 승리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즉 찬송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데요. 어쨌든 이 2절 말씀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짐승을 이겨야 됩니다. 그의 우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뭐냐면요, 성경에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옛날 일을 벗어버리고 새 일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이 은혜의 삶, 또 승리의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은 뭐냐면은 벗을 것을 벗는 거예요. 벗어나야 될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야 할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거기에 붙잡혀 있고 연루되어 있고 아니면 그 끈을 끊지를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찍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결탁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까이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거든 너희의 올무가 되거나 너희를 찌르는 옆구리를 맨날 따끔따끔 꾹꾹 찔러대는 가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런 것들을 벗지를 못하고 끊지를 못하고 거기 연루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꾸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실상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정상이 못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거를 빨리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 승리한 성도가 누구며 그들이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할 수 있는 승리자들은 말씀에 짐승을 이겨야 돼. 우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짐승이나 그의 우상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고 하는 이 말은 이미 13장에서 기록된 두 짐승의 권세를 말하는데 이 두 짐승의 권세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짐승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어요. 이들은 이 두 짐승은 천하무적이라고 할 만큼 강한 세력이었잖아요. 그런 세력이었지만 그래서 그 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괴로움에 빠졌어요. 심지어는 멸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하는 세력. 그래서 뭐 강압적인 내용이든 아니면은 굉장히 그 미혹하는 일이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든 간에 그 미혹의 세력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의 빛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벗어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승리한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승리한 자들이 아니면 누가 승리한 자들이겠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짐승의 세력이 있어요. 여기서 짐승은 그냥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에요. 멸망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에요. 그 어둠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멸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두리째 망가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짐승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승리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승리한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만이 유리바닷가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고 유리바닷가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임재하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여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만 믿고 사탄과 도전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탄에게 먹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을 때에도, 그렇게 축사를 할 때에도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그 역사로 이 어둠의 세력, 멸망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여 유리바닷가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은 찬송합니다. 찬송이 즐거우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든 이렇게 성도의 연합체로 모이는 교회가 모이든 찬송하는 일이 즐거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즐거워야 돼요. 요즘에도 찬송을 즐겁게 여기고 찬송을 많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찬송이 많이 식어졌어요.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런 분 계신다면은 참 복받은 거고요. 찬송이 너무나도 식어져요. 듣는 일은 많이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저한테도 찬송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만 자주 들어요. 듣는데 듣는 일 말고 내가 하는 것이 돼야 돼. 찬송은 내가 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들으면서 은혜롭다, 이거보다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른들은 찬송을 잘 하던, 옛날에 하던 분들이 있어서 찬송의 은혜가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좀 젊은이들을 들으면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학생부 예배 찬송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같이 찬송을 하지는 않잖아. 옛날에 단순히 피아노 하나 있거나 피아노도 없이 그전에는 그보다 못한
악기가 있었잖아요. 바람 집어넣어서 누르는 풍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찬송 때문에 울고 은혜 받고 난리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복음 찬송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가스펠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CCM에 그런 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찬송가였어요. 찬송가 갖다 펼쳐놓고 그 구속의 노래를 시작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다가 뒤집어지고 그 속에 말씀이 전파되면 난리가 났잖아요. 경험이 있으신 어른들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많은 악기들이 동원이 되고 또 이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악기를 사용하고 또 이 소리 자체가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목소리가 그 음하고는 비교가 안 돼서 그런지 그냥 묻혀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다리 앞에서 악기와 더불어서 이 싱어들이 찬양을 하고 막 할 때 여러분은 얼마만큼 뜨겁게 찬송하십니까? 우린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목소리로의 찬송 소리가 커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은 저런 그 학생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래도 뜨겁게 찬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교회마다 지금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목회자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애들이 찬송을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있어요. 이거 참 큰일이에요. 이게 진짜 큰일이 아니면 어떤 게 큰일이겠습니까? 찬송을 안 해요. 그냥 앞에서 하는 애들만 열심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찬송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찬송이 뜨거워져야 돼요.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이 찬양을 해요. 이들은 뭐예요? 하늘의 악기를 가지고 찬양해요. 말씀에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검은 고가 뭐예요? 하늘 악기라고 저는 표현할 것 같아요. 하늘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뭐라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 구원의 노래는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나서 모세가 노래하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 노래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멸망에서 억압에서 자유를 얻은 해방의 노래인 겁니다. 그 해방의 노래는 그냥 단순히 어떤 나라에 예속되어서 그렇게 피지배민으로 살고 있다가 거기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멸망의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땅으로 가는 이 백성들의 구원의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보혈로 성취되어진 구속의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만도 5장 12절, 7장 10절, 11장 15절로 18절, 그리고 12장 10절로 12절 이런 말씀들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5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5장 12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어린 양의 노래, 구속의 노래지요. 구속의 노래. 7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의 노래, 구속의 노래, 구원의 노래, 속죄함을 받은 이런 노래, 찬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구속의 노래,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요. 구원의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은혜로워져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루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있어요?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아멘. 말씀에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니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아까 그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구원의 노래를 보면 그 1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랍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애국 군대가 그 홍해가 갈라져 있는 데를 빨리 쫓아가 따라잡자. 저들을 다 완전히 죽여버리자 하고 이 병거들이 그 홍해 마른 길란대로 쫓아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마지막 사람이 건너간 상황이에요. 이들은 그냥 전부 다 이 병거들이 그 300승이 다 그냥 홍해에 싹 들어온 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절묘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은 다 구원받았고 요 애굽 그 병거들은 그냥 물에 합수가 되고요. 수장이 되고요. 모세는 이 부분을 너무너무 기적 같게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이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의롭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기 만국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도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요? 만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대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1대, 2대, 3대, 4대 이런 내용으로 만대라고 하는 대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 만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통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그의 일들이 의롭고 참되시다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에도 불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도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거기 메시아가 도래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그 마지막 7절에서 그의 통치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는 메시아의 통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배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주여,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결국 뭐예요? 이 이긴 자들은 경배를 받으실 분에게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능력, 나에게 주신 주의 능력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이 짐승과 이 우상과 이 미혹자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세력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김은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저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믿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이렇게 구속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